네, 오늘은 저희 마하나임 예배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이신 우리 소진영 간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회중 조명을 조금만 더 켜줄 수 있나요? 아주 조금만 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마커스 워십에서 예배 인도로 사역하고 있는 소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네요. 뭐가 좋냐고요? 젊음이 좋아요. 왜 어른들이 참 그 시절이 그립다, 그 시절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갑자기 나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올해 81년생이에요. 감사합니다. 81년생인데 마흔을 넘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젊음이 좋다. 아까 리허설을 하고 딱 내려가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저희 마커스 워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2005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20, 30대 대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죠. 예배 대상자가. 근데 어느덧 3, 40대, 4, 50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현장 예배에 꼬부랑 할머니가 오셨어요. 92세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효자일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 현장에 예배자들이 없었잖아요. 2년여간 동안. 근데 정말 은혜로 열심을 다하여서 촬영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송출하고 그랬거든요. 어찌되었던 그 덕분에 지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저희가 더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현장 예배 한 번이라도 마커스와 예배한 적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부끄러운 거 조사 나선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마커스 워십 찬양을 들어봤다. 소진영은 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새신자인 걸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 세상 가치로 눌렸을 때 만들었던 곡인데,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저의 삶 속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래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도 소개했고 제 나이도 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조금은 특별함을 받은 건 뭐였냐면 제가 믿음의 4대째였어요. 저희 엄마의 엄마의 엄마로부터 그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유치부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 앞에 싱어로, 건반 주자로, 소위 말해서 교회 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교회 언니 다 있죠? 교회 언니,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고 부르고 싶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타이틀을 이제 가지면서 살다가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3 겨울. 뭐가 있죠? 수능. 그놈의 수능. 그 수능을 보고 저는 이제 예체능이었는데 학교를 세 군데를 썼는데 저 때는 합격 여부를 어떻게 알았냐면 나 때는 말이야 전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전화로.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예비 합격입니다. 했지만 사실 예체능의 예비 합격은 거의 불합격이었어요. 인생에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있는 거구나. 거절감을 처음으로 이제 인생 가운데 맛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재수를 안 한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5년도. 여기는 2005년도생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 나이 25살.
그리고 내일이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몸이 살끝만 닿아도 딱 아픈 거예요. 딱 감기 몸살. 그래서 엄마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동네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동네 병원에 링거를 맞으려고 갔어요. 보통 이제 링거 좀 맞으면은 감기 몸살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도 아닌, 그리고 대학병원도 아닌 2차 병원이었어요.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병원. 그 2차 병원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로 체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체열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두 시간 지나고서 기계가 가끔씩 이게 오작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체열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열하고 다시 또 한두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엄마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엄마한테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다. 두 번째, 이 명절이 끝난 다음에 대학병원에 의뢰서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데 그런 날이었어요.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르신들은 좀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잠이 오나 저쪽 방에서 엄마가 잠 못 이루는 소리도 들리고 나도 들락날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괜찮습니다. 추석 명절이니까 같이 이제 친척 어르신을 찾아뵀어요. 속 얘기는 못하고 다 어르신 집에 가가지고 인사는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되었어요. 평일 월요일이 되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엄마랑 아빠랑 저랑 가게 되었어요. 혈액내과에 의뢰서를 들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날 무엇을 입었는지가 기억이 나요. 진하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혈액내과에 가서 딱 의뢰서를 내미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 한번 이렇게 보고, 의뢰서를 한번 보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입원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진료, 검사, 진단, 치료 뭐 한 여러 번은 가야지 수술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즉시 입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입원실을 갔는데 내가 보던 병실이 아닌 거예요. 무균실 병실이었어요. 내가 혈액 쪽에 단단히 문제가 났구나라는 거를 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병실에서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했어요. 그 힘들다는 골수 검사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수요일 날 혼자 병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소진영 씨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진영 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근데 25살이지만은 백혈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교회 언니 소진영에서 암 환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의 존재가 백혈병이라는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걔가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런 것처럼 나한테 이 백혈병이라는 거는 밥을 먹나 무엇을 하나 계속 따라다녔어요. 누가 저쪽에서 뭐 100점, 뭐 백화점, 100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의 존재가 그렇게 백혈병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눈을 감아야 잠을 자잖아요. 근데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잊고 듣고 자랐는데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왔다라 생각하니까 밤에 눈을 감으면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진 않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눈을 감고 잠든 날보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져서 지쳐서 잠든 날이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치료하게 되었냐면 세계적으로 의학 잡지가 있어요. 표지에 실렸어요. 그 해에 이런 약이 나왔습니다. 글리백이라는 약이었어요. 표적 항암제.
내 몸 안에 정상세포는 내버려두고 암만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하루에 4알씩 복용하면서 이제 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진영아, 네가 나이가 이제 26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 약을 평생을 먹니? 그러니까 완치약이 아니에요. 생기면 막아주고 생기면 막아주는 그냥 그런 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성 백혈병은 나이 지긋한 신분만 거의 걸렸고 급성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수 이식.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골수 이식하려면은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오빠랑 검사를 했는데 100% 일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이 맞을 확률이 25%. 남이랑 내가 맞을 확률이 25만 분의 1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100% 일치가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5월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식 날짜를 잡아두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몇 달, 한 2개월 정도 남았나? 가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모르는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요. 다음이나 막 뭐 저기 네이버나 저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만성골수성 백혈병 검색했더니 그 병에 대한 원인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다가 치료가 안 되면 나의 생명의 기한이 4년에서 5년이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치료가 안 되면 4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연결된 환우의 카페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저랑 똑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진단받은 지 6개월 됐고 서울에 26살 이제 글리빅이라는 약을 먹고 있고 뭐 오늘 하루도 화이팅. 저는 68세 부산에 살고 있고 뭐 이러면서 진단받은 지 2년 됐고 뭐 서로 이제 그런 소통하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곧 이식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통화를 해도 되냐요. 뭐 방장, 뭐 이렇게 카페직이라고 말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식을 하게 되면 아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혈액암이라는 것이 내가 5년 정도 내가 버티고 견디면 이건 내 인생에 지나갈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25살에 갑자기 너 평생 아이는 못 가져 라는 거를 들으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를 갖나 안 갖나 결혼을 하나 못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닥 큰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 아래서는 큰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단받은 날보다 더 훨씬 많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이제 찾아갔죠. 마지막 외래 때 이식 받기 마지막 외래 때 의사 선생님한테 교수님 제가 이식을 받으면은 아이는 가질 수 없나요?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당황하세요. 이분은 이제 이 25살 먹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식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있지도 않은 애 때문에 갑자기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않고 막 혼자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진영아 많이 괴롭냐 하시면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에 더 깊이 빠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온 다음부터 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식으로 가는 게 맞을지 데이터가 없었어요. 세계적인 환자에 아무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렇게 괴로운 걸 보니까 우리 그냥 약을 한번 먹어보자. 약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먹어보자. 그래서 이식을 갑자기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10년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사는데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밖에 나가면서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25, 6이니까 너무 좋을 때잖아요. 지금 딱 여러분은 여긴 27부터 있다고 맞나요? 27이 슬픈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노래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실용음악을 전공했어요. 어디에 가서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랑 마커스 지금 심종원 간사님 그분이랑 단국대 CCC 친구였어요. 진영아, 종호라는 내 친구가 마커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 100명 정도 예배 인원이래요. 그래서 거기 오디션을 보고 딱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사역에 대해서 몰랐냐면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1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선물 같은 시간을 드리면 되겠지, 헌신하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예전에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팀은 진짜 많이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20살, 21살 때 오디션 공고에 거기에 2달 동안 매일매일 투어로 노래하러 다닌대요. 2달간. 근데 거기서 월급이 150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고서 그건 아니지. 내가 오히려 실용음악 강사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이 벌지 하면서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마커스 들어와서 컨티넨탈 싱어 언니들 오빠들 출신들이 많아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진혁아 네가 내는 돈이야 이러더라고요. 받는 돈인 줄 알고 거절했는데 오히려 내는 돈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20살, 21살 때 사역하겠다고 내가 거길 들어갔으면 그냥 도망 나왔을 텐데 27살에 내가 내 발로 찾아가고 그리고 첫 사례비로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어요. 마커스에서. 근데 또 그 감사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감사해서 내 마인드와 내 가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또 쉽지가 않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10년간 저는 약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글리빅이라는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내일 11시에 오전에 마커스에서 연습이 있다 하면은 벌써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커스에서 내가 혈액암 환자인 걸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 많은 인원 중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그리고 저는 점심 12시 24시간이 딱 되면 점심 12시가 되면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딱 울리면 점심을 먹은 다음에 내 아래 알약을 먹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등을 대고서 1시간 정도를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 하루를 살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무조건 구토였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니까 항암제긴 항암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11시에 모임이 있다 하면 11시 반이 되면 손 들고서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말한 다음에 막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바나나 그 자리에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막 먹고 약을 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와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없나요? 속이 막 울렁거리고 그럼 막 화장실에 가서 막 혼자, 여러분 알죠? 혼자 토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실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지금의 내가 그 당시의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은 참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사역하고 싶고 똑같이 내가 이들과 피해주기 싫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내 공동체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내가 내 삶을 오픈했을 때 이들이 색안경으로 나를 바라보진 않을까? 내 삶을 이해나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련하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당시에 문 남성들의 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선가 들리는 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맞습니다 하시는 분은 형제가 아니라 자매예요. 그러니까 형제분들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문 남성들의 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있었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의 다 내가 혈액암 환자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속으로 항상 네가 내 삶을 알아?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누가 연락이 오네. 근데 자꾸 연락이 올수록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죠? 좋아하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혈액암 환자인 걸 모르는데 자꾸 연락이 오고 나도 갑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일 만나재요. 그래서 디데이 고백하려나 보다. 우리 여성분들은 알죠? 딱 고백하려는 그 느낌. 그래가지고 저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나갔어요. 딱 나갔더니 진영아 이래 이래서 좋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했죠. 오. 좀 고백 좀 해주세요. 저 자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 저는 사실은요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내 알에 항암제를 매일 먹고 있고 이야기 잘 듣지 않으면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의 성공률은 35%에 결혼해서는 아이는 가질 수 없어요. 딱 얘기했어요. 남자가 좋아해 한마디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핵포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도망도 못 가 갑자기. 진짜 당황했겠죠. 근데 남자 갑자기 손을 잡아줘도 되냐요. 그래서 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일단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니 가시는 거예요. 에라이 속으로 에라이 이놈아 했지만 얼마나 제가 그쵸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내가 겪고 싶지 않는 감정 그날을 겪은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나재요. 그래 뭐 기도해봤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절법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러려나? 사실 뭐 목사님이 뭐 하자 이러면은 기도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여러분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나갔어요. 했더니 뭐 진영아 기도해봤는데 우리 그냥 결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혼했어요. 여기서 내가 박수를 받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처럼 오늘 주일이니까 한 교회 성도이자 집사이자 예배 인도자이자 그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구나. 참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날의 시간들을 찾아가 봤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모임이 끝나면 무엇이 있죠? 뭐 목장, 샘터 이렇게 같이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대별로. 근데 저도 그 모임에서 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냐면 그날의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늘 그 자녀를 듣고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케어해주는 이모였어요. 근데 그날은 집에 오는데 내가 아직 자녀가 포기가 안 됐구나. 그 여자의 인생을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걸 알게 된 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때쯤에 만들었던 곡이 방금 여러분과 나눈 주 은혜임이란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어느 날 MBC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지금 5월이죠. 5월에 전 국민을 울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주인공이 거의 암 환자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내용을 일주일 정도 방송되어지는 휴먼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에 저랑 똑같은 병에 걸린 여자 임신한 여자가 출산을 앞두면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랄게요. 항상 인터넷으로 글로만 뭐 누구 뭐 몇 세 55세 제주도에 이렇게 서로 잘 지내세요. 그것도 닉네임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지내세요 이랬는데 우와 나랑 나이도 비슷하신 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태아가 8개월째 됐을 때 암 수치가 올라서 막 태아를 살리네 이 분을 살리네 막 이런 내용이다가 감사하게도 태아도 살리고 이분도 잘 건강하게 해서 딱 다큐멘터리 끝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걸 봤는데 용기가 아니라 그치 맞아 내가 아이를 갖는 문제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거는 문제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중등부 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20년간 다녔던 교회에서 1일 교사 수련회 선생님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제가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아까 보니까 저 쫄았잖아요. 입구에 여기 와서 오는데 막 기도의 청년들이 막 20명씩 막 있고 20명씩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로. 근데 제가 안 다닌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뜨거웠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사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에 감사했고 그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선생님으로 난 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가 먼저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주셨냐면 원래는 제가 금요철화 때 항상 싱어로 섬기고 그리고 결혼 전까지 그 교회에서 늘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갔냐면 마음껏 울 장소가 없었어요. 마음껏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가장 제가 원하는 기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낫게 해달라는 기도였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고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좀 봐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를 한 번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중고등부 수련회 내가 선생님으로 간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바랬나요? 라고 하면서 내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평생을 거의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내 마음. 근데 그날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바랬나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산 건 그저 내 옆에 앉은 내 평범한 내 친구 저 20대 저 여자 그냥 커피 마시고 공부하고 그 여자의 인생만 내게 주면 안 됐나요? 라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의 바람은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막 울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 평안.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은 잠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그거는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샬롬의 감정을 느꼈어요. 마음을.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아이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대단한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설득하고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딱 갑자기 진영아 세계적으로 여성 환우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이제 손에 꼽기 시작했다.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먹었던 그 약을 하루아침에 끊고 2주 매일매일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 안에 암 수치를 계속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그러면서 신촌 세브란스 혈액내과 산부인과가 1년 정도를 계속 협진해서 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1년 2개월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영아 다음 달에는 우리 그냥 약을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임상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주셨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산부인과에서 6주입니다 라고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 나오는데 나의 10년의 시간들이 조각조각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살에 내 골방에서 아이 못 갖는다고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이 35살에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구나. 25살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35은 있을까? 한 4, 5년 치료가 안 되면 4, 5년 산다는데 35은 허락하실까? 이게 늘 하루하루의 아침마다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35살에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적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 얘기가 들리나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하려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흘려 보내는 그 하루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태도가 다르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0달 동안 잘 품고 아이를 잘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서 아이를 낳고 내일 퇴원을 앞두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소진영 산모님이시죠?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놀랐어요.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 건 줄 알고 했더니 아이 검사를 다 했는데 왼쪽 귀 수치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수면 검사로 아이 청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죽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맨날 살고 싶어서 밤마다 눈을 감는 게 두려웠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내내 아이 왼쪽 귀를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한 달 뒤에 정상 판정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내게 오면은, 여기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다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뭐야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자녀가 내게 오면은 기쁨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쁨 플러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 존재 자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10년간 내가 내 낳게 달라는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10년마다 제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떨면서. 근데 이 한 달은 안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 내리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정상 판정 청각장애 수치가 나와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가 자녀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그 고난이 온다면 난 이렇게 꼬꾸라질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옆집에 초상이 났나 할 정도로 진짜 꺼이꺼이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딸이 엘인데, 엘이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맡겨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 싸움을 늘 하고 있어요. 맡기는 싸움. 맡기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을까 좀 지나서 알았어요. 아이가 30일까지 한 달 내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한 달 내내. 아이가 50일 됐는데 마커스 워십에서 저한테 빨리 나와서 예배인도 하래요. 난 마커스에서 원래 예배인도자가 아니었는데 원래 싱어였어요. 엘토로 섬기는 인도자 옆에서. 근데 하필 아이를 출산한 그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0일 됐는데 심종훈 간사님이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깁스를 해서 예배인도 할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진영아, 지금 네가 나와서 예배인도를 하렴. 근데 제가 할 줄 아나 모르죠. 성격도 사실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총무를 좋아하고 옆에서 서포팅하는 사람의 그런 기질에 맞거든요, 저는. 근데 갑자기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저 스피커에 1,000명이 다 듣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라면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안에 순종이라는 그걸 참 잘 붙잡아요. 하겠습니다. 할 줄 모르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10대만 예배드리고 30대는 힘든 예배가 아니라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한 공간에서 예배가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라는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가져와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빠르게 그리고 세련되게 편곡해서 알리고 옛날 곡도 가져오고 그래서 새로운 곡도 쓰고 뭐 그러면서 막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깊이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곡을 이제 부르기 전에 이 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현재 몸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쵸? 아이를 낳고 이제 원래는 16년도에 아이를 낳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약을 먹자라고 했어요. 2년간 이제 끊었던 약을. 근데 제가 2년간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마스크를 10년 넘게 썼어요. 항상 그 하루의 마지막 일과는 첫 마스크를 빨고 옷걸이에 걸어서 방물에 걸어놓고 자는 게 제 하루 일과였어요. 항상 지금도 가방에 스카프가 이렇게 있어요. 추우면은 항상 감기에 걸리니까.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의 그 면역의 3분의 1 정도로 제가 10년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면역 수치가. 그래서 그 2년간은 근데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자주 검사를 올 테니까 저 약 끊는 임상에 참여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약 끊는 임상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다 퇴임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벌써 2005년도에 진단받고 지금 2024년이니까 퇴임하시고 작년에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다음번에 검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음성 나오면은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오면 될 것 같다. 기능적 완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5년 만에 듣는데 저는 이제 거의 20년 만에 이제 듣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부푼 마음으로 막 이제 2월달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사역하느라 바빠서 한 7월에 검사하고서 8월에 결과를 받았는데 다시 암이 나온 거예요. 없던 암이 완치라 했는데 와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다시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가 2주 있다 나와요. 2주 동안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막 내 스케줄을 2월부터 7월까지 막 찾아갔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무엇을 먹었지?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마음 품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진단받았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게 많이 괴로웠거든요. 어린 날에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어린 나이에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어느 날 2주 정도 지났는데 새벽 4시에 눈을 떴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던 일들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부터 찬양을 다시 마커스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엄청 많이 기도했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너무 걱정, 다 그 과정을 아니까. 근데 정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검사를 하재요. 그래서 다시 2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또 한 번 검사를 했는데 또 정상이 나왔어요. 3번째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3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그때 그렇게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원래대로 뭐 완치란 말은 이제 못 하시고 다시 한 4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유전자 검사하면서 살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감사했어요. 어떻게 살든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을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2절 처음에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내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는 척만 했어요. 청년부 모임에 가서 막 같이 뭐 예배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또 뭐 운동도 했다가 근데 집에 오면은 막 핸드폰을 꺼놓고 막 울었어요. 나는 체력이 안 되고 몸이 힘든데 이 친구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의 연수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내 맡겨진 사람들과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를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 곡을 부르고 조금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좀 살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평안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 할 때 나는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어느 순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5살에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7살에 마커스 사역을 시작하고 28에 대학을 다시 갔어요. 오잉?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지금 혈액암 환자가 몸을 챙길 텐데 무슨 대학을 가? 그래서 대학을 3학년으로 편입해서 다시 갔어요. 제가 전공하는 그 과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제 안에 열망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잘 살아내고 싶고 되게 촘촘히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시 가고, 그리고 30에 졸업하는 그 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소년들이 저를 만나면 간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그 고민을 많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많이 고민하잖아요. 나의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가. 이 얘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영광을 크게 받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가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포기가 뭐냐면 일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런다라면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갓 태어난 아이서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한 수저의 밥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못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 재활병원에 가보면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1년간 애써도 못 걷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친구의 끈질긴 붙들림으로 온 영혼들이 있다라면은, 또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면, 아니면 예쁜 자매가 있대라는 멋있는 청년이 있대라고 뭐 어떤 꼬드김인지 모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여러분의 무릎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앵콜을 하면 저 서울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원래는 항상 꽃들도를 앵콜을 하는데 다른 곡을 하고 싶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해볼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고백할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고백할 것,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한터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그 바다 같은 사랑은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죠? 지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루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 내게 샘솟는 기쁨.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여러분들만 고백할까?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의 그 기쁨을 던져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프리 댄스. 내게 강 같은 평화. 아 정말 수영로교회 청년이 댄서가 없나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죠, 여러분. 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진영 간사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감사하고 너무 귀한 찬양과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잠시 축복하고 함께 선물 좀 나누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만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송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자리에서만 잠시 일어나시면,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좀 일어나서 좀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도 계시고, 네, 저쪽에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하나임 공동체를 맡고 있는 조원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저희 청년들이 또 몇 가지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함께 오신 청년들이 있겠죠? 예, 그들이 옆에서 잘 알려주셔서 제가 간단히 문제 내면 한번 맞춰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마하나임 청년의 어머님이 계십니까? 어머니? 가족 중에 어머니 계세요?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님 계세요? 아니면 동생이나 형제 어디? 저쪽에 네 이쪽에 하고 저쪽에 저기 에덴마을 예 에덴마을하고 저기 어디예요? 천국마을? 알겠습니다. 자 선물 손 들어주세요. 누가 오셨는지 박수 한번 하죠. 야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 혹시 어떻게 되시죠? 누구 동생이에요? 예 나옵니다. 저는 김채란님의 남동생 김민국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드리십시오. 예. 네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네 스타벅스 텀블러인 것 같은데. 야 또 누가 오셨다고 했죠? 가족 중에서 형제? 저쪽에 저쪽에가 먼저 들었고 저쪽에 미랄이네? 아니 어디야 저기? 잠깐만. 우리 저기 총무님 빠르게 또 좀 왔다 갔다 해주세요. 야 규태야 너도 빨리 왔다 갔다 해라. 안 되겠다 야. 네 누구시죠? 누구 초대로? 네 나옵니다. 저는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저희 친누나 이다정의 동생입니다. 다정자매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이주환이라고. 주환 형제. 예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쪽에 먼저 들었던 것 같아. 알았어. 야 우리 마이크 하나 더 해가지고 마이크 하나 더 해서 저쪽에 가 있어라. 네. 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한 동생 정보미입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어디? 아까 여기입니다. 목사님 여기입니다. 빨리, 단마을입니다. 예, 빨리 좀 달려가서 어떻게 여기 해줘요. 단마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빨리 달려가서. 네, 저희입니다. 네. 저희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저희 병준 형제 친동생이 왔어요. 네,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소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병준 씨 동생 박성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선물 좀 어디 있죠? 네. 네. 그다음 와, 우리 임원들 고생한다. 네. 네네. 예. 예, 누구? 네. 조영진 씨의 동생 조충진입니다. 영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닮았어요.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선물은 안 드리나요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 다음 주에 오시면 드리겠답니다. 네. 네네. 그 봉투에 두 분 거, 세 분 거가 들어있는데 봉투채로 주셨대요 여기. 다시 회수해서 나눠 드리겠답니다.
자, 두 분만 더 할게요. 두 분만 더. 두 분만. 네, 저기. 알았어. 저기랑 저기 저쪽에.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은 자매 동생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박주은 씨 동생 박하은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은이 동생. 또 이쪽에 우주별 마을. 예, 우주별 마을. 네. 이 천석이라서 진짜 막 뛰어다녀야 되네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강인영 작은 누나 남동생 강한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강인영 작은 누나 강한성이라고 합니다. 네, 인영이가 작은 누나야? 네. 아, 그렇구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다 됐나요? 하나 나왔다는데 하나. 알았어. 베델 누구야? 누가 지금 누가 그렇게 그래. 예.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의환 동생 배나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나리. 와, 이름 진짜 예쁘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짧게 말씀 읽고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주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읽을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계속 저에게 도마뱀을 사달라는 거예요. 선물로. 제가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 사준다. 아들 딸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는데 내가 도마뱀까지 키워야 되냐. 반문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다 키우겠대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뱀을 집에 이렇게 들일 수는 없다. 지금 계속 긋고 만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쪼르고 있어요. 네, 언젠간 사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아이한테 하율아, 네가 만약에 내가 도마뱀 사주면 네가 학교 일찍 등교할 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책 읽어야 돼. 이거 네가 하면 내가 도마뱀 사줄게. 제가 이런 조건을 달았다면 사실 그 도마뱀은 그에게 선물이 아닌 거죠. 선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아는지 야, 넌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달래요. 그냥 선물로 사달래. 이 친구가 선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요즘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은 보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꼭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선물은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드리는 것, 값없이 주는 것이어야 선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그런 거래요.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간대라고 하면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면 못 믿어요.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못 받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천국이라는 영생이라는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격 조건이 안 될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럼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그래서 그토록 교회가 이 영혼구원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그 영생, 그 영원한 삶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아마 우리 저를 아시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지금 2분 남았어요. 제 아들이, 오늘 아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제 아들이 8살 때 희한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 전이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엄마 사람을 파는 가게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야야야 무슨 말이야, 그런 희한한 말을 해. 야, 그런 가게가 어디 있어,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다그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하율아, 누가 와서 정말 많은 돈을 주고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도 아빠는 너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도마뱀 많이 사달라 그래도 널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정말? 억만 원을 줘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억만 원을 줘도 안 팔 거야? 그래서 억만 원을 100번 줘도 안 팔 거야,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이 친구가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값이 된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세상 가치에 눌려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이니까요.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함께 은혜도 나눴지만 정말 크신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간증도 나누고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을별로 또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질 텐데 오늘 또 정말 귀한 간증, 그 간증에서 받은 은혜도 많이 나누시고 또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마음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정말 귀한 간증 듣게 하시고 귀한 찬양 우리가 듣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심을 우리가 오늘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 그 크신 계획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또 기쁨으로 방문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늘 돌아봐 주시고 또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로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은혜, 그 생명길로 가기로 소원하며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수영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소진영 간사님 정말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힘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